예, 모습이라도 그래요. 제가 이걸 써놓은 거는 이게 뭐냐면 오래되신 분은 알 거예요. 이거 그림 이것만 봐도 알아. 오래되신 분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속 전국을 2주에 전국을 다 다녔거든요. 그때 우리 산내들 교회에서 이제 이 여주 이천 지역에 이제 목사님들 용인에 계시는 우리 이현자 목사님이랑 용인에 계신 분들도 갖고 오고 이래서 하실 때예요. 그럴 때 오실 때마다 이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런데 저는 그때 얼마나 감사했냐면 오실 때마다 그림을 그리는데 솔직히 그때는 몰랐어요, 목사님. 깨닫지도 못했고 워낙 뭐 바삐 그냥 사방팔방 다 지르냐고 집중을 잔남자에 저주 걸려서 그 집중을 못하고 그냥 오셔서 한 때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가시고 나면 잊어먹죠. 근데 제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서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 못해요. 근데 24강은 또 조금 시간도 길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전체적으로 여기 정립이 되실 것 같아요. 정립이 돼야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처음부터 그냥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구는 꼭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려서요. 근데 십자가를 꼭 이렇게 꽃같이 그려주셨는데 내가 좀 잘 못 그려서 고 목사님은 글씨도 잘 쓰시고 십자가를 잘 그리는데 여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기 광야에서 가나안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을 못 넘어간다는 의미셨죠. 예, 목사님.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리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영성의 발달 과정이 있잖아요. 발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영성의 나로 자라나가는 거를 관심 있어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원하시는잖아요. 우리 다 24강에 다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성의 발달 과정에서 애굽, 광야, 가나안. 그런데 그게 24강 마무리에 오면은 능력 단계, 진리 단계, 사랑 단계. 그죠? 그리고 이것은 또 측면이기도 해요. 능력의 측면, 진리의 측면, 사랑의 측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애굽은 육성. 여전히 애굽의 과정에서는 시퍼렇게 살아있어. 시퍼렇게. 뭐가?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육성이. 그러나 광야에 가면 이제 육성은 다스릴 수 있어요. 왜요? 이성이 있으니까. 배웠으니까. 그죠? 배움이 있고 이 지식이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육성은 조금 다스려지는 것 같아. 이 광야에서는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안 돼요. 결과가 안 나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세와 같은, 그죠?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로 쓰시기를 할 때는 이성까지도 넘어가야 돼. 그래야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서 영성의 사람으로 영성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확 이렇게는 말 못해요. 저도 여기가 딱 확 일리도 순간에 온다니까 순간에. 예, 그러긴 한데 여기 쪽에 오니까 고 목사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고 목사님이 무슨 뜻에서 지금 저 설교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끝나고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영성까지 오면 보인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고 예, 우리 고용미 목사님의 생각이 보이고 그리고 애굽은 사실의 세계예요. 사실로만 살죠. 여기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계명이 왔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광야에서는 살아가요.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사실과 율법으로는 여전히 선악과의 저주가 끝나질 않아요. 계속 더 시퍼렇게 보이죠. 율법을 아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복음으로 넘어갔을 때 복음도 어떤 복음? 화평의 복음. 요즘 그 베드로가 수요일 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복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은 할 수 있어요. 훈련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지금 이거 훈련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훈련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야 사용이 되고 사용으로 정복이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전리품 갖는다니까요. 전리품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과 따가지고 12만 원인가 준대. 그거보다요 여기까지 가가지고 내 영성을 여기까지 키워가지고요 여기서 정복을 해버리면 전리품이 얼마가 올지 몰라요. 저는 아까 새벽에 목사님이 3억 목사님 내 두 손 들고 3억 이래세요. 저 3억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영적 전쟁에 치열하게 잘 싸워야 되겠죠. 어디를 보내시든지 누구하고 마주대야 하든지 영적으로 전쟁에서 정복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정복을 하게 되면 전리품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잘됨이 중요해. 잘됨. 내 새끼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남편도 잘 돼야 되고 막 잘됨이 목표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안식. 잘됨보다 안식하면 잘됨이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역으로 생각해. 잘 된다고만 생각하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0, 제로, 플러스. 요거는 뭐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던데 물질관. 네, 물질에 있어서요. 아무리 돈을 말아도 애굽 차원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진짜예요. 300만 원, 500만 원 벌어도 마이너스라 그러더라고. 예, 애굽 광야는 제로예요, 제로. 그러나 가나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그 나가지 않아요. 나갈 거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냥 그것 가지고 누리면서 안식하면서 그렇게 플러스로 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유가 중요해. 내가 가져야 돼. 내가. 소유가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소유보단 누림, 함께 누리는 거. 예, 가나안에서는 이게. 그리고 여기서는 사랑을 배워야 돼. 사랑이란 무엇이다. 사랑이란 눈물의 씨앗이다. 뭐 이랬잖아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랑을 하게 되죠. 가나안까지 가게 되면 왜요? 사랑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생활의 개선이 되지만 생활의 정립이 여기서 된단 말이에요. 정립이 되면 삶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죄만 보는 거야. 율법을 보면 광야에서는. 그러나 외적인 행위 겉으로 그러니까 막 해야 돼.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죄를 보고 뭐를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행동으로 사랑했고 사랑이 나온다니까. 부드러움이 나온다니까요. 이 눈이 막 제가요 눈이 이렇게 이렇게 찢어졌었어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드럽다 그래 사람들이요. 지금은 근데 그 전에는요. 무서워 쌍납쟁이야 막 이랬어요. 얼굴이 막 이렇게 쌍꺼풀 돋고 이렇게 찢어져. 그랬는데 사람들이 부드럽대요. 막 그리고 웃는 모습이 그랬다고 그러세요. 여기에서는요 내적 행위야. 내적으로 벌써 이렇게 나타나서 내적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자가 중요해요. 제자 삼는 게 중요해요. 이건 뭐예요? 세우는 자밖에 안 돼요. 광야에서는.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도, 사용하는 자. 그리고 여기는 가르치고 배우고 인정하고 믿어주는 이런 가나안까지 가고 사생애, 공생애, 부활생애. 그리고 광야에서는 틀리다. 너랑 나랑 틀려. 그런데 틀린 게 아니에요. 다름을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틀림을 다름이라고 이해하고 인정해 줘서 평화롭게 같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몇 년 동안 와서 하실 때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어떤 거요? 네. 덜 써졌어요.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은 타인의 죄를 보는 거예요. 타인의. 그래서 외적 행위를 하게 돼요. 타인의 죄를 보면 외적 행위밖에 못하고 여기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 내 죄를 보게 되면 내적 행위가 돼. 회개가 되고 이게 이제 요게 그리고 여기 제자는 세우는 사람이고 사도는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사용하는 사람.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고 여기는 삶의
신앙의 정립이라면 삶이 정복된다. 여기는 배우고 여기는 인정하고 믿어주는. 잘했네. 아니 목사님 해놓은 거 매주 이렇게 한 거 정리했어요. 몇 년 한 거. 근데 다 못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강 영적인 세계의 세 가지 측면.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기질이 잘 맞지 않는 남편도 마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마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직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관용과 사고방식의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2차 대전 시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으며 모든 아집 중에서 종교적 광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24강 안에는 특별하게 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 문구가 굉장히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 24강을 통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이런 예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요? 그분과 함께 계시니까 어디를 가도 당당한 거예요. 무엇을 해도 기죽질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감옥 속에서도요, 저기 대장 아들하니까 대장, 예, 그죠?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원의 길은 종교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2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더 치열해요. 그런데 무섭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진짜 베드로의 환상 이전과 이후로 저의 삶이 저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전 빨강 파랑 엄청 따지고 파랑이다 그러면 얘기도 안 했어요.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깨지고 빨강 파랑 그리고 일본 놈이었어요. 저는 일본 놈. 예, 뭐 축구, 농구, 뭐 배구, 김연경 그러면 꼭 이겨야 돼. 일본 놈한테는 이겨야 돼. 근데 지금 그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진짜 그런 관점이 아니고 아 그래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줘야 해서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가나안에 살다가 영원한 가나안 저 천국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지만 얼마 전에 이렇게 기도회가 좀 있었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이제 고 목사님 얘기하고 내가 수요일에 은혜 받은 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 똑똑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아주 똑똑하셔요. 근데 그분이 딱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고영민 목사님은 WCC예요? WE예요? 종교통합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 목사님한테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리고 제가 보는 그리고 제가 믿는 고영민 목사님은 절대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자기네 교주가 그리고 자기들의 그 교리가 따로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배도하거나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 이런 측면,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관용하고 넓어지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자유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존재 목적에 반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동안 늘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시간이 걸려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저들의 인생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시지만 고용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요. 그때 전국을 다닐 때 진짜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제주도에서 뭐 저기 솔비치에서 저 우리 베트남 다낭까지 막 진짜 전세 내서 막 갔다니까. 비행기 전세 내서. 근데 그분들이 다 어디를 갔나 정말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기다리고 계셔. 다시 돌아오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좀 아는 얼굴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죠? 그러면 결과는요. 정말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셨나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러지 하나님이요. 난 스스로 있는 자이고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새벽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루하루도 놓치지 마시고. 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능력의 측면.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단계는 능력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어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만을 되풀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들어 그분이 기도만 하면 도망을 갔는데
막상 그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단계에선 이와 같이 기도하고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의 차원이 진리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엄청난 역사가 더해집니다. 위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옵니다. 예, 능력 차원. 예, 능력 차원. 바로 이 애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저도 축기 사역 엄청 하러 다녔고요.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만지면 손끝에 이게 보여요. 근데 우리를 가르쳐 줬던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김광원 목사님은 인체 해부도 인체 이걸 해놓고요. 급소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거기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귀신 그리고 막 이렇게 깃발 들고 춤추고 저 이런 그런 거 엄청 잘해요.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누가 더 아름답게 더 오래 또 그냥 이렇게 손 벌리고 막 뱅뱅뱅뱅 휘바람 치듯이 막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내 옆에 누가 못 왔어. 막 기도 사역할 때. 그렇게 하면 그게 더 능력인 줄 알고 그렇게 더 멋있게 더 이렇게 장풍 쏘잖아요. 또 이렇게 쥐야 이렇게 하면 또 쓰러져요 사람들이. 그럼 누가 더 많이 쓰러뜨렸냐 이런 게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과여서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애굽 단계에서는 그리고 이 능력 단계에서는 누가 더 큰 능력을 가졌느냐, 누가 더 큰 많은 귀신을 쫓아냈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단계에서 진리의 단계로 또 진리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까지로 넘어가야 이 한계가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한계가. 그러나 사랑의 단계까지 가면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야. 무한동행. 마지막 동행. 예, 사랑까지 가야 합니다. 예. 두 번째, 진리, 영적 복음의 측면. 영적 세계의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측면입니다. 능력 단계란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책들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진리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을 받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되며 거기에다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자주 혼돈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고의 수준이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적으로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 줄 압니다. 이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오면 그것이 영원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알 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저 여러 번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단계를 마쳤다 하는 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신앙이 실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원래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므로 사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능력의 단계에서 이제 진리의 단계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진리의 단계에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이거에서 보면은 자기 복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진리의 단계에서 말씀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봤더니 자기 관점에서 자기 눈으로 자기 시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말씀과 왜곡된 잘못된 자기 복음을 전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선악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선악과가 불순종이다라고만 알잖아요. 거의 많은 분들이, 나도 그랬고요. 나도 오랜 시간 목사님을 알기 전부까지는 계속,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불순종이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어서 우리가 다 죄를 진 거야, 원죄야, 그게 이랬어요.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그렇게 가르쳤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알지 못할 땐 엉뚱소리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진리만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아, 그래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구나. 지금도 저주가 있구나. 물론 어제 누가 그러셨더라? 율법적인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지만 지금도 그 저주는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제가 저번 주 33차 24강을 하고 호되게 아팠어요. 어저께까지 이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호되게 아팠어요. 근데 제가 저번 33차 1강 하실 때, 목사님 1강 하실 때 제가 너무 큰 거를 깨달았어요. 안 보이던 게 보인 거예요. 뭐였냐면 선악을 나누지 않을 때 심령의 눈이 밝아진다. 이제 그게 있어요. 그 일과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내가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33차 때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거를 강조하시진 않았는데 내가 읽다가 보니까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 선악을 절대 나도 안 따먹겠다. 난 말하지 않을 거야. 난 말 안 할 거야. 말 안 하면 심령이 맑아진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또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말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할 거예요. 나 말 안 해요. 이랬더니 한 목사님 말해야 된다고. 선악을 나누는 것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24강에 오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요. 들려지지 않던 게 들려지고요. 보인다니까요. 한 번 와서, 두 번 와서, 세 번 와서. 그러니까 훈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굉장한 무기를 얻는 이런 시간이에요. 이 24강이. 그래서 이 34째 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믿음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단계도 이렇게 두 단계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지만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는 않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의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체험. 그죠? 체험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죠? 한 번 하는 것보다 여러 번 체험하면 너무 좋잖아요. 관계도요. 한 번 밥 먹은 사람과 한 10번 밥 먹은 사람과의 관계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영적인 체험을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체험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내가 그분을 알게 되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런 체험이 되죠. 진리의 체험은 이 기초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것, 용서받은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의 도, 사탄의 패배,
우주와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될 때, 즉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되며 이것이 진리로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의 왕국 속에서 살며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혀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사명, 가는 길, 의미,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단계가 중요한 게 이 진리의 단계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체험인 거잖아요. 말씀이 실체가 되고 실상이 될 때 그게 체험이 되는데 이 진리의 단계에서 바로 그 빛이 점점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단계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 그런데 외적으로 변하지 아직 내적으로는 변화되지는 않아요. 정립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더 깊은 진리로 깨달아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사랑의 측면. 영적 세계의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측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의 차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능력은 받으나 아직 육의 욕망, 정욕, 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역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도 쉽게 정욕과 명예욕에 굴복되어 실족하곤 합니다. 이것은 타락이라기보단 본인의 상태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영적 세계의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 단계를 넘어선 진리의 빛의 체험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랑, 인격의 단계입니다.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혼이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따뜻함, 긍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힘차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모든 마귀들이 벌벌 떠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 있습니다. 고집, 교만, 교활함, 위선, 이 모든 악들 속에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아멘. 진리로 우리가 나의 삶이 해석이 되고 그리고 사건 현장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와서 해석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단계는 따뜻하고 사랑의 힘이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애굽의 능력 단계에서 기도 정말 많이 하고 이 목소리가 제가 찬양이 안 올라가는 게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그냥 악을 쓰고 그냥 잣나물 뽑아야 된다고 능력받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성대 결절이 왔어요. 이렇게 톡 떨어져가지고 툭 하고 떨어졌는데 일주일을 제가 벙어리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굳어진 상태에서 지금 또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굳어져 이렇게 사진 찍으면
검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수술도 안 되고 이건 어떻게 치료가 안 되는데 말만 하지 말아요. 말만 하지 말아요. 그런데도 저 이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냥 능력으로 하면 내가요 막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이 나서 가고 혼자 빚은 장 그때 97년도에 96년도에 1억 2천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제가 지금은 이제 다 갚고 또 탕감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유하게 살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탁 낮춰가지고 어디를 끌고 가시냐 신학교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이동에서부터 신설동까지 서울장신까지요. 진짜 신학교 다닐 때 엄청 힘들었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 근데도 하나님은 그 진리의 단계로 끌고 가서 그 신학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게 하면서 많은 좋은 정말 좋은 분들을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붙여 주셨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귀한 너무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에게 많이 이렇게 해주셨고 그렇게 사랑을 받기도 했고 그렇게 이렇게 진리를 많이 배워가는 이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 목사님을 만나면서 가난으로 오게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라. 그리고요 아무 뭐 조건도 없어. 그냥 그것으로 좋게요. 그냥 주님이면 좋게요. 그냥 뭐 무술이면 어떻고 뭐 상모습이면 어때? 다윗의 3인 그거 장군 그거 나도 하고 싶은데 난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밑에서 도와드리고 싶은 거야. 그냥 모두를 다. 예. 그런 마음이 이게 가난에 이렇게 자꾸 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새벽 예배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계로 넘어가면 사랑의 단계로 갔을 때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단계로 갑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 제가 얼마 전에 저의 성품 중에 하나 질긴 거 아주 진짜 질긴 거 하나 그게 뭐였냐면 혈기였어요. 브리스 족속. 브리스 혈기. 제 속에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대뽀야. 그냥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누가 뭐라 그러면요 그냥 막 쳐들어가 그냥 그 혈기가 한번 나면 그러니까 제가 빨강할 때 얼마나 그랬겠어요. 예. 그런데 이 혈기가 얼마 전에 이렇게 뽑아지는데 그거 새벽 예배 때 여기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서 막 이 성령의 칼로요 그 질긴 그냥 그 가죽을 그 구렁이에 그 가죽을 끌어내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요 혈기가 안 나요. 빨강이면 어떻고 파랑이면 어떻고 일본 사람이면 어떻고 중국 사람이면 어때? 예? 이슬람 사람이면 어때? 사람이면 되지.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사람이면 된다고. 요게 조금 이렇게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정립을 해야 될 게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잖아. 가시나무새, 조성모가. 그래, 예. 근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만 있어야 돼. 그분만 있어야 돼. 그분만. 그렇게 될 때 마귀는 나를 도구 삼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도구 삼는 건 여러분의 처리되지 않은 혈기, 여러분의 처리되지 않은 욕망, 교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순간에 마귀가 그걸 가지고 획 하고 역사를 해버리면 다 초토화돼요.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니까 아군끼리.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처리되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있는 이런 악들을 꺾고 진정 주님의 마음 같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에덴에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너는 진정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는 너밖에 없다라고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 때 환난과 고통의 훈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자기 포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그러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의 시험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땐 이미 자신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온유의 성품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품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누리며 계속해서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영혼을 어둠의 세계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여기에서 정말 이 사랑의 단계에서 가나안에서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온유. 그런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 카프레트라는 단어잖아요. 덥다. 그런데 이 카프레트는 그 하나님의 그 법궤 지성소, 여기 가나안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안에 법궤의 뚜껑. 그것이 법궤의 그 뚜껑이 바로 카프레트래요. 덥다. 예, 이 가나안에서는 그냥 이게 너무 모든 것을 선악과의 사실이 왜 안 보여요? 애굽에서도 보이고 광야에서도 보이고 가나안에서도 보여요. 이거 안 보이면 천국 가야 된다니까 진짜. 근데 보이죠. 예, 보여요. 그런데 이 보이지만 뭐 하면 된다? 덮어. 그래 덮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그래. 그 사람이야 뭐 그렇게 살고 싶어 살겠냐? 그냥 덮는 거야. 그냥 덮으면 이 온유함으로 이렇게 가나안에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온유. 네.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 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능력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에 있습니다. 지식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경우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시는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차원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강도를 보아도 불쌍하고 간음자를 보아도 불쌍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남들을 돌로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정립해야 될 게 능력의 차원에서는 뭐가 관심 있어요? 사람의 누가 세고 누가 약한가에 관심이 있어요. 진리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관심이 있어요? 뭐가 옳고 그르냐. 그러나 사랑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그 차원차원 애국, 광야, 가나안, 능력, 진리, 사랑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가나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거지도 불구자도 거리의 방랑자들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에 비친 화려한 색깔, 미인대회, 탤런트 같은 외적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눈이 열리면 방탕아들도 희대의 살인자도 그저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줍니다. 교만을 주고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강팍함을 주며 지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그러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약하면 우리는 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강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고 그들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은 떠나가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미움과 분노, 다툼, 그리고 찢어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가정을 막 깨지게 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막 다 깨지게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게 하고 부부 관계 깨지게 했잖아요. 나와의 관계를 막 깨지게 했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이 마귀에게 강력하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 예. 사랑과 용서, 그리고 겸손, 온유. 이것이 마귀에게는 공격력. 예,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가. 예, 떠나가. 그전에는요, 능력 단계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 목소리가 뭐 제대로 나겠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왜 그래? 가. 난 아니지. 하나님 아시죠? 난 주님이면 됩니다. 막 이래요. 그냥 머리를 막 이래. 새벽에 기도할 때 그냥 그렇게 하면요 금방 또 평안이 있더라고요. 또 여기서 이 평안이 앉아 계시잖아요. 이 평안이 이렇게 흘러온다니까 진짜 흘러와야 돼요. 가나안에서는 흘러온다니까요. 예. 기독교는 사랑이고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진정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만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주님의 사람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인 것입니다. 아멘. 진정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귀중한 24강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가 서게 되면 사랑이 피어난대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세상을 바로 세운대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자고 건져내자고 애굽에 있는 사람도 광야에 있는 사람도 건져내어 살게 하자고. 그래서 모세가 되자 그러잖아요. 모세. 예?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또 모세라는 또 다른 이름 뭐예요? 건져낼 자. 이게 모세잖아요. 그게 우리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하고 온유하면 내 내적인 이 평안. 이게 평안을 안 놓치더라고요. 이 평강이 최고의 무기고 공격용이고 방어용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언제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34차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